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신약성경 252면 로마서 9장 22절부터 2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긍휼의 그릇, 우리 곧 남은 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과 7절에 보면 선지 생도들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엘리사가 등장이 되는데요. 선지 생도 중 아내가 과부가 됐습니다. 과부가 됐다는 것은 선지자가 생도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죽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과부는 자녀가 있었는데 너무 가난했습니다. 먹을 게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가운데 연단받고 하나님의 일을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또 엘리사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도와주기를 간구하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기름 한 병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또 다시 그 과부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가 지금 밖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을 빌려와라.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도 그 여인이 나가서 많이 빌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빌려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을 때 잘 순종해야죠.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이 멈추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그릇에 다 기름이 넘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더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릇을 무슨 그릇이라 표현하냐면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러는 반면에 예레미야 48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또 다른 그릇의 종류가 나옵니다. 모압이라는 족속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요.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의 그 찌끼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모압이 어느 민족이냐면 롯의 자녀로부터 태어난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 민족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가는 것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민족으로, 그러니까 육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민족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모압 민족도 멸망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그릇을 비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조금 더 깊이 이 내용과 연계시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 민족이 가지고 있던 그 그릇, 또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던지는 이 그릇의 모습은, 잔과 대접은 깨끗하나 그 안에는 뭐가 있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그릇인데도 다르죠? 아까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이 그릇은 영광된 그릇이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꾸짖고 있는 이 그릇은 탐욕과 방탕의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종류의 그릇이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무슨 그릇이 나와요? 진노의 그릇이 딱 나오죠. 그리고 23절에 보십시오. 이번에는 무슨 그릇이 나옵니까? 긍휼의 그릇, 딱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바울이 왜 이 두 종류의 그릇을 여기에다 표현해 놨는가? 이거를 찾아볼 필요가 있죠. 앞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뭡니까? 토기장이의 비유를 20절에서 21절에서 딱 표현을 해 놓잖아요. 토기장의 비유를 해 놓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끝까지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유기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보이나 중간에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지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것이 이제 유기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21절 마지막 절 보면 두 종류의 그릇이 또 나오죠. 그 첫 번째 종류는 뭡니까? 귀 쓸 그릇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귀 쓸 그릇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릇, 어떤 그릇과 연계가 돼요? 긍휼의 그릇이다, 이렇게 연계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1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천이 쓸 그릇이죠. 그럼 여기는 이제 또 뭐하고 연계가 되겠어요? 진노의 그릇이다, 이렇게 연계가 되겠죠. 그럼 앞부분과 좀 더 연계를 시켜보면 이것을 이제 자녀로 표현하죠. 하나는 육신의 자녀이고 하나는 약속의 자녀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점층적으로 계속 표현을 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반복되고 있는 이 마음 속에서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죠. 제가 오늘 제목 중에 하나를 무슨 단어를 넣었냐면 남은 자다, 이런 단어를 넣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남은 자는 누구인가?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성찰해 갈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죠.
로마서 1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은 지금 로마서 1장 18절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그릇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그릇은 누구다? 우리다.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충격이죠. 자기네들은 항상 긍휼의 그릇, 귀 쓰이는 그릇으로만 생각했을 텐데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뭐가 될 수 있다? 진노의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에 휩싸일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진노의 그릇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그냥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러지가 않아요. 여러분 22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두 단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래 참으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관용. 그 다음 이것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진노의 그릇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 오래 참으시고 계신다. 그리고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들을 용서해 주길 원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런 관점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바로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도 어떻게 하셨어요? 완악하고 광팍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내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나 바울이 편지를 써가고 있는 이 모습, 다시 말하면 22절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오래 참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도 용서해 주길 원하신다. 이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잠시 떠나 있거나 아직 신앙생활에 잘 녹아들지 않았다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길 원하신다. 여러분 이사야 1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세 가지의 관점으로 쫙 풀어줍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은 종교에 대해서 오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첫 번째가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됐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러면 제사를 안 받으신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기는 지내느나 마음에서 우러나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놓여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모습. 여러분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1절과 23절에 나오는데요. 이제는 윤리적인 부패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안 드리니까 뭐가 나타나요? 윤리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거죠. 21절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뿌리로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두 가지 단어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창기가 있죠. 성적 문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살인자가 나타나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죠. 그만큼 예배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런 윤리적 부패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는 세 번째입니다. 우상숭배예요.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기 보면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죠. 첫 번째는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를 우상숭배로 세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너희가 택한 동산.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 씻기시겠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사야 1장 18절과 20절을 보면, 그러니까 이 사이의 중간이죠. 이 말씀을 쫙 언급을 해놓습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18절과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비록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항상 어떻게 하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그 결정적인 말씀이 18절이잖아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해주시겠다?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향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죠. 너희가 즐겨 뭐하면?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뭐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결단해야 되죠. 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배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뭘 주시겠다? 아름다운 소산을 주시겠다. 배반의 삶을 살아가면 칼에 삼켜지겠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무슨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는 두 번째,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앞에도 언급했지만 이것은 약속의 자녀에게 주신 그릇입니다. 그리고 귀히 쓸 그릇에 놓여져 있는 그릇이죠. 그런데요, 바울이요, 22절과 23절에서 굉장히 이게 수식하는 어구가 나오는데요. 먼저 22절에 보십시오.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는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에게 표현한 것과 동일하죠. 그런데 23절에 보세요. 긍휼의 그릇에서는 수식어가 어떻게 돼요?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그릇으로, 또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또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 신앙생활에 하는 그 목적은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뭘 누려라? 영광의 풍성함을 누려라. 여러분, 핸델 아세요? 모르세요? 작곡가죠? 핸델이 가장 유명한 노래를 뭘 지었습니까? 메시아, 할렐루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노래를 작곡하는데 그렇게 작곡을 해도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핸델의 시대는 이제 됐다 안 됐다? 끝났다. 핸델이 더 이상 작곡하는데 사람들의 감동을 주질 못한다. 좌절과 절망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핸델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음악을 나에게 좀 부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십니다. 기도한 지 24일째 되는 그때에 일을 시작하고 24일이 시간이 딱 주어졌는데 그 시간 동안 2시간이나 되는 분량의 악보를 써갑니다. 그것이 뭐예요? 메시아예요. 2시간이나 되는 그 분량을 며칠 만에 작곡했다고요? 24일 만에 작곡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을 완성하고 나서 핸델이 너무나 감격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앞에 영광스러운 천국이 나타나는 것과 나의 위대하신 여호와를 보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던져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영광이 풍성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무엇이 펼쳐지고 있다. 천국이 펼쳐지고 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는 지금 내 눈으로 직접 어떻다 보고 있다. 핸델의 고백처럼 우리도 긍휼이 풍성한 그릇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죠. 런던에서 이제 공연을 합니다. 런던에 있는 황제가 조지 2세라는 황제가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시간 동안 이걸 쫙 들었는데 특히 할렐루야 라는 그 노래가 나올 때 곡이 연주가 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앉아서 있지 않고 서서 딱 음악을 경청을 합니다. 그 황제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전부 다 일어나죠.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를 잘 보십시오. 핸델의 메시아 연주를 할 때 할렐루야 나오는 부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때요? 자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음악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하나님께 영광스러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고백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요. 이런 두 가지의 그릇을 딱 설명을 하고 나서 멈추질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격적인 메시지가 24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24절에 우리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이 그릇은 우리. 그러니까 이 그릇에는 두 가지의 그릇이 다 포함되죠. 진노의 그릇도 포함되고 긍휼의 그릇도 포함된다. 근데 이 두 가지 그릇에 두 종류의 민족이 포함이 되죠. 첫 번째 민족은 유대인이에요. 두 번째 민족은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 뭐냐면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네들은 무슨 그릇이다? 긍휼의 그릇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너희들도 뭐가 될 수 있다? 진노의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뭘 세워가세요? 교회를 세워가시는 개혁과 동일하다. 루터가 카톨릭의 그런 이 예배 형태에서 이제는 뭘로 바꿔갑니까?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개신교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개혁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과 동일한 수준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왜 이러한 표현을 썼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 49장 6절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향해 던지는 이사야의 메시지예요. 이분이 누구시라?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시겠다?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도 뭘 베풀어 주시겠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바울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마태복음 15장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가나안 여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걸쳐가면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자의 이게 딸이 하나가 있는데 뭐에 걸렸냐면 귀신에 걸렸어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죠. 예수님, 내 딸을 좀 어떻게 해달라? 고쳐주세요. 간절히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의 관심 밖에 있다라는 거죠. 나의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서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나이다. 당신께서 나에게 떡을 주시면 개 같은 나라도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뭘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자가 그러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가 순서를 바꿨네요. 그렇죠? 개들도 먹어요, 안 먹어요? 부스러기를 먹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가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충격이에요? 충격이 아니에요. 충격이죠. 주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3절을 보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때도요,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헬라인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헬라인이 누굴 찾아가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을 찾아갑니다. 그 빌립을 통해서 내가 선생님을 좀 만나봐야 될 수 있습니까? 그 선생님이 예수님이죠. 그랬더니 빌립이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안드레야, 안 돼. 지금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헬라인들은 누구니까?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도 고민이 돼요, 안 돼요?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민을 안고 예수님을 딱 찾아갑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누구를 향한 복음?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목적은 두 가지죠. 유대인들의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바울의 편지는 논증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뭡니까? 20 몇 절이에요? 5절과 27절에 두 가지 논증을 딱 펼쳐갑니다. 여러분, 첫 번째 25절은 누구를 인용합니까? 호세아.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구원이 있다는 게 타당하다. 그걸 논증하는 겁니다. 네? 호세아 2장 23절을 인용했거든요.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과 호세아 2장 23절을 비교하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전할 때 호세아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고멜하고 결혼했죠. 고멜은 어떤 여자냐면 음란한 여인이죠. 근데 호세아와 이 여인과 자녀가 3명입니다.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입니다. 그때 막내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근데 그 히브리어를 로암미로 푸석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호세아 2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이 아니라고 하셨던 그 백성을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 내 백성이라 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불러요? 이방인이라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뭐라고 부르겠다? 내 백성이라 부르겠다라고 하는 다짐.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호세아 2장 23절에 나오지 아니하는 어구를 하나 딱 집어넣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 말씀을 딱 집어넣어요. 호세아서는 없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도 사랑하셨지만 누구도 사랑하셨다? 이방인들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교회에 나오시는 백성들도 사랑하시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아니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진노의 그릇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로 향하기를 원하신다? 긍휼의 그릇으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또 내 마음속에 결단을 하셔야 되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각 민족으로 가서 뭘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그 말씀 뭐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이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에베소서에 있는, 에베소는 터키에 있는 곳이잖아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알아라. 요즘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낮게 봐야 안 봐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선교대원 날이었는데 미얀마 전도사님이 계셨고 필리핀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요 그 둘이 가끔 다퉈요. 여러분 필리핀이 잘 살아요? 미얀마가 잘 살아요? 예? 필리핀이 잘 살아요? 미얀마가 잘 살아요? 똑같아요? 그래도 필리핀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전도사님이 누구를 무시해요? 미얀마 전도사님을 무시해요. 마치 우리가 필리핀 그 동남아시아 사람은 어때요? 약간 낮게 보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과 얘기하면서 필리핀 전도사님한테 막 말을 했죠. 너 왜 그래? 그러니까 형, 쟤네는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아 그러는 거예요. 아, 얘네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제가 거기서 딱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가 않아요.
가난하든 부하든 자유인이든 자유인이 아니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뭐라? 하나다.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유업의 길이 열렸다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도 유업을 이을 그런 계보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괜히 이런 일이 나오는 게 아니죠. 지금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이방인들 대상으로 논증을 펼쳤잖아요. 그럼 누구에게도 필요해요?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하죠. 두 번째 논증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을 인용한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죠.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사야에서는 구원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뭘로 돼 있어요? 돌아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에 집중하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거라? 다시 회복할 것이라. 근데 바울은 그 돌아오리라라는 그 말씀 대신에 뭘 집어넣어 버렸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것이 남은 자 사상의 절정체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남은 자 사상.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죠.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속 왔어요? 안 왔어요? 계속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이사야 1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우상숭배 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니까 그 약속이 어때요? 끊어져요? 이어져요? 끊어져 버리죠. 근데 영원히 끊습니까? 아니죠. 70년이 지나면 다시 어떻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언약을 다시 어떻게 하겠다? 만들어 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남은 자의 정체가 딱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약속의 자녀가 있을 것이고 육의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귀한 그릇으로 쓰일 사람이 있고 천한 그릇으로 쓰일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진노의 그릇으로 형성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긍휼의 그릇으로 형성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럼 나는 어디에 있어요? 현재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진노의 그릇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긍휼의 그릇에 놓여 있는가? 나는 남은 자에 속해 있는가?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남은 자들은 누구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남은 자들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 앞에서 결탄코 무릎을 꿇지 않는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 그렇죠? 두 번째, 어려운 역경과 환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의 삶을 이겨낸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낸다. 제가 볼 때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전설로 보면 어떻게 죽습니까? 톱으로 허리를 잘려 죽습니다. 그런데도 배반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겨냅니다. 세 번째 특징,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유지해 간다.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좁은 길이 있고 어떤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이 있어요. 그러면
남은 자들은 좁은 길로 갑니까? 넓은 길로 갑니까? 좁은 길로 가는 것이죠.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바울은요, 29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또 탁 써놓는데요. 2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한 단어가 나오죠. 뭐예요? 씨예요. 씨. 여러분, 이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누구처럼 될 것이다? 소돔처럼 되고 또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고,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에 무릎 꿇지 않았고, 환난과 핍박이 와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여러분, 집에는 4가지의 그릇이 있다고 그랬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모든 사람들은 어떤 그릇이 되길 원해요?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그릇들을 다 다르게 선택하시겠다. 중요한 것은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그러하게 된다면 앞에 있는 내용 안 나오죠? 무슨 그릇이 돼요? 귀 쓰는 그릇이 돼요. 비록 내가 나무 그릇과 같은 인생이라도, 비록 내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다, 없다? 고린도후서 4장.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지만 내 안에는 누가 계시다? 보배가 계시다. 그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과 이제 이 디모데후서 2장을 연계시키면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런 사람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오늘 결단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금그릇인가? 나는 은그릇인가? 나는 나무그릇인가? 나는 질그릇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다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깨끗한 나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사용하신다. 비록 내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윤택함을 줄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선을 두시겠다, 두시지 않으시겠다? 두시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계선을 두시겠다, 두시지 않으시겠다? 두시지 않으시겠다. 비록
무슨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에 있는 사람들은 긍휼의 그릇으로 인정받고 쓰임받고, 비록 진노의 그릇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오래 참으심으로 용서하시고 그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옮기셔서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내 자신을 잘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논증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칫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사오나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비록 진노의 그릇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긍휼의 그릇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래 참으심과 관용으로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자신이 깨끗하게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자신을 잘 점검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잘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